근데 나사렛에서 거의 30세까지 사신 거예요. 그리고 3년의 공생활을 시작할 즈음 돼서 어디로 이사하셨냐?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땅인데 그 땅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좀 알아두시면 좀 재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니까 애굽 땅으로 잠깐 피신했다가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잠깐 출산하러 간 거죠. 왜 그랬냐고? 출산하러 갔다기보다는 호적하러 갔던 겁니다. 그때 아이를 낳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주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 앞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철중이라는 목사 이름이 많다면 그 김포에 목회하는 윤철중 목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포에 있는 윤철중 목사. 그러니까 나사렛의 출신, 나사렛에서 사는, 물론 출생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주 이제 생활하고 성장한 곳이 나사렛인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죠. 그래서 가끔 축사 테마 사역 하시는 목회자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그 몸에서 귀신은 나가라 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했죠. 하지만 공생애를 이제 하시면서 이사 가신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12지파가.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가나안 땅도 보면 좋은 땅이 있고 좀 좋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다들 좋은 땅에 이제 그 배정받고 싶죠. 여러분 아파트 이제 분양 받으시면 그 층하고 호수를 이제 받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시죠? 내가 원한다고 좀 프리미엄을 더 이렇게 붙여서 내면 되나요? 아니죠. 추첨하시죠. 뭐 심하면 몇 천만 원 차이도 납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어떤 그 경품이라고 할까요?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비뽑기 했는데 12지파가 제비뽑기를 했는데 어떤 지파는 좋은 땅에 좋은 곳에 배정이 됐고 어떤 배정은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좀 나빠하는, 예를 들면 문하세 지파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거 아닌데 맨 돌만 많고 산지가 많고 이거 어떡하라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추첨을 한 이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첩의 비라의 그 아들 그리고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주목을 받는 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을 12명 낳으면 똑똑해서 정말 일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성품도 좋고 효도도 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정말 걱정되는 아들도 있습니다. 쟤 때문에 정말. 그래서 부모님들 가끔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마 저 스불론과 납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침이 많았어요.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았고 그쪽에 유대인이 살았지만 별로 이렇게 썩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서 이 마태복음 4장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좀 말씀을 장하게 드렸는데,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곳은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사야 9장 1, 2절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사역을 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지대로 이사 가신 겁니다. 가버나움에. 그래서 그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나 했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렇게 되어 있는 뭐냐면 지금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건너편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동쪽입니다. 지금 서쪽에 있는데 동쪽은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카폴리스라는 뜻을 이제 성경에서 데가폴리라고 하는데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무슨 지도 놓고 얘기할 수도 없, 가보지 않으면 특히 쉽지 않은 곳이지만 상상 속에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인데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인데 그 호수의 그
동편을 15절 끝에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하는 분이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동쪽의 갈릴리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기해서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있는 좀 관계가 좀 덜한 곳을 이야기할 때 데가폴리스 그리고 이제 거라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거라사 지역을 갈 때 귀신 들린 청년 둘이 나타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좀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 괴력이 있는지 그 쇠사슬을 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군대 귀신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사람. 어떻게 한 사람한테 1,000마리, 2,000마리씩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귀신을 인정합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나 일부 신앙인들 중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사역 중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보시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그 사람 인격과 결합되어 있으면 귀신인지 그 사람의 인격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기해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남자는 무덤가에 살면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발견하면 도망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이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기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합니다. 목회자도요. 딱 보면 알아요. 저 가짜란 거예요. 뭐 대형교회 목회하는 것 같죠? 나름대로 뭐 하는 거죠? 가짜예요. 저도 좀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귀신이 얼마나 성경을 아냐면 여러분이나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귀신이. 왜?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그 신들리는 그 귀신 같은 그 점쟁이들은요 금방 알아봅니다. 목사님 아니냐고 딱 물어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냥 목사님 같다고. 왜냐면 볼거 아닌 것 같아도 다 영적으로 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몸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나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겠는데 어떻게 나가요? 거기 돼지가 2,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은 돼지를 키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지역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도 않지만 키우거나 만지는 것조차 싫어해요. 그러니까 돼지한테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 돼지가 그 귀신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돼지가 귀신이 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귀신이 들리는 이 짐승들은요 또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갈릴 호수에 그냥 다 가서 빠져 죽어버렸어요. 2,000마리가. 이 제사장이 엄청난 피해를 얻었죠. 그 지역 사람이 좀 나가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면 귀신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니까 사람만 보이지만요 이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보기에는 바깥에 나가면 귀신들이 있습니다. 달라붙습니다. 근데 귀신이 공중에 그냥 뭐 산소와 뭐 이렇게 질소와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적인 분들은 이렇게 보면 압니다. 저분은 영적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스스로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내 스스로 혹시 모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내 안에 있는 어둡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누구 보고 한다고요? 내 몸 보고요. 내 몸 보고. 왜냐하면 이 귀신은 슬그머니 그 틈을 자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시험 듭니다. 기분 나쁘다. 내 안에 귀신이 있냐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있는 데서 하지 마시고 없는 데서 혼자 기도할 때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귀신에 잡히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상하다는데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귀신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살짝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온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그 사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마귀들은 이 귀신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래요. 가끔 귀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툭 치기도 해요. 그리고
심하게 공격도 해요. 그래서 공격받을 때는 좀 움찔하지만 잘 기도하시면서 주변 사람들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또 이렇게 이웃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도역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 귀신이 들으니까.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또 힘은 또 얼마나 셉니까? 쇠사슬도 끊고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죠. 또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별별 귀신이 많습니다. 이 귀신의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천사의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등급도 다 다르고요. 무슨 이 추운 겨울에 나병특집처럼 귀신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도 입히게 되고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찬송을 부르는 데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곳에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하기 어려운데요. 찬송을 하시면 좋습니다. 찬송을 틀어놓으시면 그 찬송이 들리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곳이 있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관용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없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방을 욕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가버나움에 갔는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썩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거라사나 이 데가볼리스 이 지역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에까지 다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근데 더 희망이 없는 게 어디냐면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영적 리더들이 가렴 주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교회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성도를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금이 저려요. 저도요. 이 혹시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하면서 성도를 대상으로 혹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명분은 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말만 하나님의 일이지 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이상한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일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잡혀서 그 공동체가 악한 영에 잡혀서 휘둘리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회인지 유혹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오거든요. 굳이 영어로 하겠습니다. 유혹이 뭡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기회 뭡니까? 찬스입니다. 이 템프테이션과 찬스가 구분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복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마귀도 복을 주거든요. 교회 건축시켜줘요. 크게 부모도 시켜줘요. 그리고 마귀가 한 방에 날려버려요. 공동체를. 교회를 그냥 해체시켜버려요.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성령이 하시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붙잡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죽하면 주기의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 뭡니까? 템프테이션 아닙니까? 악이 뭡니까? 에벨입니다. 악마입니다. 악마한테 걸려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지금 집에 나가면, 직장 가면, 아니면 회사에서 만나는 대상이 이제 악마입니다. 악마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마는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게 어둠의 영역을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의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 무슨 계약서 쓸 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받는다는 거, 미혹당한다는 건 이건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죠.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이 보이스피싱이 템프테이션이기도 하고요. 또한 에빌,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 보니까 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은행 직원도 당한다는 거예요. 금융 쪽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변호사도 당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말은 안 하지만요, 판검사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이거 뭐 그쪽의 전문가들도 당할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호구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어떤 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기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걸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걸려들어도 심하게 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 아는 분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5억을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5억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5억 보이스피싱 당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5억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합니까? 기도 제목이. 그분이 제 오늘 설교 들으실지도 모르겠네. 장로님이신데. 속으로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1억이라도 써봤으면 좋겠다. 5억이 없어진 거죠. 또 심한 분, 한 분 예를 들게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얼리 보석에도 얘기했는데 그분은 30억을 날렸대요. 사업 투자해서 30억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골드바 한 10몇 개 날렸네 했더니 골드바 한 20개는 날린 것 같으세요. 큰 돈입니다. 30억이면.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 있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좀 이상한 게 자기한테 성경 구절을 늘 보낸대요. 말씀 구절을. 그분도 장로님인데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성경 구절 보내지 말고 내 돈 30억 갚으라고. 아, 참 저도 진짜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요. 이제 악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좋은 뜻으로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되는 수밖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사기가 있고요. 처음에는 좋은 뜻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기꾼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늘 깨어서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그 내다바이 당한다는 것처럼 사기당하는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한국교회를 잘 보시면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긴 해요. 물론 단정하기 참 어렵지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성경을 좀 자주 묵상해 보세요. 잠언서를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묵상해 보면 좀 구분이 좀 됩니다. 물론 성경은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어떤 기회나 어떤 그 큰 투자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20대 재벌은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0대 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망해져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 이렇게 동창회를 가끔 가보면 올해는 바빠서 못 갔습니다.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거의 지금은 거의 파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으려면 한 50 넘어서 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그 돈에 대한 그 씀씀이나 소중함을 알아요. 흐름도 알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돈을 벌어놓으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막 기분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큰 피해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10년쯤 지나서 조사했더니 로또 당첨된 사람의 90%입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재정이 파탄이 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큰 돈이 생겼는데 그 돈에 대해서 쓸 줄 아는 어떤 사전에 준비되었거나 교육되었거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얇아서 뭐 어디 투자하면 뭐 하면 돈이 된다니까 투자했다가 다 날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러다가 또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손절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손해봤으면 손해봉을 끝내야 되는데 자꾸 본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빚을 내고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파탄을 내는 거예요. 관계는 딱 어느 선에서 딱 끝내야지 자꾸 치근덕거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절할 때는 딱 단절해서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손해본 걸로 손해본 그 정도에서 끝내야지 자꾸 그걸 더 해서 회복시켜보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분이 이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오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 납달리 스불론 땅으로 가셨는지, 가버나움이죠. 거길 왜 가셨는지, 그리고 왜 거라사와 데카폴리스에 가셨는지. 다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낮은 곳, 고통받는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저 안 믿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그거 어떡하라고? 예수 믿는다고 된다고? 맨날 예수쟁이들은 만났다면 예수 믿으면 되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 평생에 붙잡고 있었던 게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한데.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잘 돌아보십시오. 그 기도가 공중에서 그냥 공허하게 외쳐지는 것 같고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체험적으로 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늘 공허합니다. 어떤 때 지치고 피곤하고 교회는 가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위너가 되어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벗어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그 깨달음이 은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지만, 성탄절에 많은 장식과 화려한 모습을 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못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삶 자체가 지루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탄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으신가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우리 교회도 가끔 단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 단체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유난히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소름 돋는 그림인데, 그 예배 때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 유난히 밝게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역사하시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어떤 모양이든 빛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정말 밝은 빛을 본 사람처럼 희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